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3편은 구약 성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이 없는 확신에 이르는 믿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애들 왔나요?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우리 경훈, 신영이, 세론이지? 세린이. 예. 잘 왔다. 얼굴에서 내밀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네. 예. 이따가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린이가 태어나서 우리 동과 함께 처음으로 왔는데 또 우리 경원이 또 신영이도 오랜만에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저귀 갈고 있나 나도 보시나 보다. 네, 전문가 계세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백석교단 45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정관진 집사님과 이미성 군사님도 참석하셨는데 혹시 다른 분도 오신 분 계시나요? 아마 너무 은혜 받으시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이제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못 가서 좀 아쉬웠어요. 가신 분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우리 정근진 집사님 혹시라도 자전거 한 대 당첨 안 되셨던 거예요? 네, 그 QR카드를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다시 제가 그 QR카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손목뒤 가지고 계시죠? 봤더니 어제 그 승용차 말이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승용차 당첨됐어요. 그 인천에 저기 주한중앙교회 박응수 목사교회 온 주일학교 아이인데 걔가 그걸 당첨됐어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한 분 당첨되시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또 청년도 한 사람 되고 7대 자동차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갔더니 아니 자전거라도 한 대 끌고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못 들어온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제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입장식
아마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 비참도 보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쭉 자기에서 사역하는 나라에 깃발을 들고 입장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울컥울컥해 손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제가 선교위원장 할 때 다 선교지로 파송받은 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또 오셔가지고 깃발 들고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또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유머가인데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영안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시신이 세 구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봤더니 다 웃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사연을 알아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신은 자기 아들이 맨날 꼴등만 했는데 어느 날 1등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오셨고, 한 분은 번개 치는 날 번개 번쩍번쩍 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그 앞에 서 있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그래 돌아가셔서 오신 분도 계시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 우리 동감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웃음이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웃으며 삽시다. 오늘 시편 54편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참 대단한 걸 우리가 이제까지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깨닫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더욱이 참 다윗이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 같았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편 5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그일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저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특별히 말이죠, 추수 때만 되면은 곡식을 걷어들일 때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 가지고는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1년 내내 애써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놨는데 다 한꺼번에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곡식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이 그일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고 싶은데 내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저들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군사를 데리고 그일라에 이제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올라가려는데 참모 중에 여러 사람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장군님,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서도 매일 이렇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있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블레셋 국경인 이 그일라 지역에 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사울 왕이 듣고 있다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올라와서 우리를 반드시 치게 되고 붙잡힐 것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사정을 엿볼 돌발 그런 이제 처지가 안 됩니다. 올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먼저 죽을 거예요. 사울 왕이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재차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일라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부하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죠.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 어떻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해?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맞는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의 이 고통을 모른 척하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서 저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부터 달라요.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아서는 엄두는 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자기도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가서 도와주고 구원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다른 점은 참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이 다윗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다윗에겐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나라의 임금님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모든 지파에 명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그일라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려고? 아닙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사든지 못 사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양식을 빼앗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울왕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일라로 올라간 것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방해거리가 된다고 여긴 이 다윗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일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못된 왕이죠. 이런 지도자 만나면 백성들은 참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안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걱정거리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윗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준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다윗 아니었더라면 또 양식도 다 빼앗기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데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그일라 사람들도 문제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보도를 듣고는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로 온다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준 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감춰주거나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 주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이 사울왕이 온다니까 다윗을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의 은인인
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참 못됐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다윗에게 사울에게 넘길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이 자리를 피해라. 그래서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일라에서 피난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배신도 없죠. 이런 배신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원한을 품고 한번 했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일라를 떠난 거예요. 골리앗을 꺾었을 때보다 이처럼 그일라에서 피해 나올 때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였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믿음이 크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일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서 도망하여 10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도망왔어요.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요. 역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죠. 같은 지파이고 전에 이 10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다 구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땅에 다윗이 머물러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해서 바친 거예요. 심지어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 작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젠 정말 도망갈 데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이고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제가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상황 속에 기록된 시편 말씀이 바로 이 54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54편 54라는 글자 뒤에 작은 글씨로 괄호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4 옆에 있는 다윗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이 시편 54편을 기록했느냐? 바로 이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데 같이 와서 찾읍시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궁지에 몰렸을 때에 이 54편의 말씀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시편 54편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좀 더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자, 54편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마 구구절절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올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정해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고자질하고 자기를 함께 수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나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배신당하였을 때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고 싶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정말로 대갚아주고 보복하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고 막 고자질하고 싶은 그런 때에 다윗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다윗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다윗은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로 나를 환난에서 위기에서 생명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마 어제 집회에서도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할 때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왜 잘못되느냐? 신학자들의 뭐가 문제냐?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줄줄 외고 다니고 뭐 얼마나 말씀을 잘 분석하는지.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종현 목사님처럼 신학자들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 신학자들이 이분 앞에는 쩔쩔매요. 왜? 자신들이 많이 알거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박사도 뭐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벨트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머리는 아는데 신앙으로는 안 믿어요. 지식은 대단한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만약 그런 신앙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 많이 하는 거 백독 천독 했다고 무슨 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기도해야 기도응답 받지.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 뭐 박사를 뭐 100개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아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봤는데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점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안 믿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 예수님이 이제 곧 메시아가 돼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해방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 저 예수님이 아마 대통령이 된지 왕이 되든지 수상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때의 장관 자리, 수석 비서관 자리, 아주 높은 자리, 고위직 좋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줄 것이다. 거기에 목적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막 대놓고 말하기를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뒤로 물러가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잖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시편 54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 같았으면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는데,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어줬는데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고소하고 나를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판인데, 다윗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냥 떠난 거.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 마음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정도로 더 나아갔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강 집사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물질적으로 넉넉하든지 어렵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이 그 신앙이 참 신앙이죠. 그래서 인도 콜카타에서 행여자들을 보살펴온 테레사 수녀가 자기 그 수녀원에서 그 센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 선발 기준이 이런 것이었답니다. 잘 웃고, 두 번째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렇지만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잘 자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7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십광야에서 사울왕에게 거의 잡힐 뻔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거기 23장 24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자,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이 온다니까 사울에게 이 다윗을 고자질해서 이제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 있는데 봤더니 또 그 사람들 또 역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 십광야로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꽉 막혔습니다. 잡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운명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병력을 그리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확신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눈에 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들어보세요. 우주과학자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우리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별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미 사라져버린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반짝이는 별처럼 보이게 될까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은 별에서 떠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세계 수억 만이 떨어져 있는 별이 빛이 오니까 그 빛이 이미 별은 사라졌지만은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와가지고 별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빛나는 별은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빛나는 별처럼 보인대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인다고 실제가 아닙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는 24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간절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절해야 돼요. 그냥 대충 시간 나는 대로 영변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확신에 서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그는 처음에 믿음이 번개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줄 알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대요.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구나, 믿음이 오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삼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다가 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얼마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집회도 참석하고 봉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자꾸 들으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돌아가면은 무슨 말을 들은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 못해도 주님과 친밀한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면 주님을 날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도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 확신에 이르는 이 믿음,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신에 이제 칼을 맞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저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도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